자, 오늘 말씀 함께 보고 우리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쉰 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지금 우리는 이제 50일 기도학교 큰 두 번째 주제, 이제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오늘이 그 9가지 주제,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 중에 이제 9가지 주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8번째, 9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8번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제에 관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기도의 방법 12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3가지 큰 주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50일 기도학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이유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말씀의 주제를 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물이 없을 것 같고 또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을 능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분이고 광야를 지날 뿐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여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이 없느냐 있느냐 이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답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고 이 하루는 하나님이 복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가진다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파하실 것이고 이기고 극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을지라도 실력이 더 크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고 무릎 꿇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나의 실력 없음을 탓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단련되어서 믿음의 실력과 영적 실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광야를 능히 기쁨으로 달려가는 주의 근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지만은 또 기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세의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거기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줄을 안 꺼보세요.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누구 말 같아요? 내 말 같구나. 내 말하고 비슷하다. 내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를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말씀하자 모세가 하나님 안 될 거예요. 불가능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성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애굽에 가서 민족을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뭐라 그래요? 마실 물이 없다 그래요? 죽게 되었다 그래요? 예, 있는 대로만 말해도 괜찮아.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물이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부정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죽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부정적 나의 본성을 이기고 부정적 이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소망 중에 달려가는 능력 있는 기도자, 복된 기도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걱정을 하지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사도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비록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더욱 불편하고 힘이 들지라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과 사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알고 날마다 내 삶에 주어지는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옥에 갇힌 일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은 염려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복음이 전하는 일에는 더 유리한 일이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옥에 갇히니 이제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는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오래전부터 소원을 두시고 뜻을 정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고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그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너는 지금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어라. 그가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주의 복음을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랬죠. 그때까지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다. 그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다.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갈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까지는 그가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가 나와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앞으로는 그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이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자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그가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사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말하고 내가 본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 안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고요, 주의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본 것으로, 내 경험으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일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아마 사울이 그때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의 사도 바울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셔서 이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우리를 죽이려면 왜 애굽에 그냥 두지 여기 데려 나왔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변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너는 그것을 들고 이제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여기서 한 가지만 꼭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과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와 싸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과 변론하거나 사람과 토론하거나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사람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면서 이 50일 기도학교 중에 내게도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르비딤의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세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거기 여러분 출연할 겁시다.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거기 여호와의 명령대로 밑줄을 긋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 잘못 살았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도 우리의 현실 앞에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자책을 하는데 자책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책을 합니다. 내가 뭔가, 물론 자책할 게 많긴 하죠, 그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도, 명령대로 인도받아도 우리 현실 앞에 마실 물이 없을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에 오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말씀을 따라갔으나 가나안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실력은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고난이라는 현상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실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거지. 언제까지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자책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머물고 말 것인가 말이죠. 오늘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책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로 그 기근과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돌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로 4절.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거기 4절에 줄을 긋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언제나 문제 앞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거두시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현상과 이 사실 앞에 이 모세의 탁월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따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냐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사람과 변론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왜?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이 여호와께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광야는 지날 수 있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 답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광야는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을 붙들고 살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갖고 삽시다. 내 마지막은 복되고, 내 마지막은 복되고, 내 마지막은 복되다. 이 광야는 지날 것이고,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답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답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홍해가 조금만 가라막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요단강이 조금만 가라막어도 죽게 되었다, 할 수 없다, 잘못 살았다,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답을 가진 자들은 홍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답을 붙들고 사는 자죠. 요단강은 건널 것이고 여리고성도 지나게 될 것이라고는 답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 답을 붙드십시오. 지금 내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답을 갖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복될 것이에요. 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광야입니다. 이 하루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허락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기 온 거지.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줄을 끊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물을 구하는 것하고 지팡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빨리 말해요. 예, 제 손에 땅을 팔 수 있도록 삽이 있습니다. 그 삽 가지고 땅을 팔아. 그러면 난 아멘이 될 것 같아. 근데 나무 지팡이하고 물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놀라운 말씀. 그러냐? 그럼 그 지팡이 붙들고 산으로 올라가. 호렙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물은 산에서 찾아야 돼요? 땅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죠. 바위를 쳐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 땅을 파야지.
세 번째, 바위를 철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물은 밑을 파야 됩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서도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바위를 차라고 합니다. 그냥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나는 저 말 따라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우리 땅에 기근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종아, 너는 너희 교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라. 물이 솟아나올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데 주님이 오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바위 치면 물이 나온대요. 따라갑시다. 따라올 사람? 감사해요. 아멘이라 그래 줬어. 말이라도 그래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치와 논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장 그렇게 말할걸요. 목사님, 어떻게 산에서 물이 납니까? 목사님, 어떻게 바위 속에서 물이 납니까? 제가 당장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물을 파자 그러면 여러분 다 파겠죠. 우리 마당에 우물을 파자 그러면 다 팔 겁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치자 그러면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치와 또 이것이 논리와 이것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고난을 이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환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사람이 이치를 이길 것이고 세상의 논리를 이길 것이고 내 본성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고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걸 보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걸 갖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인감됨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에요. 순종은 주의 음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그대로 될 것이고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아직도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성품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이 내 몸으로 순종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음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입으로 아멘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입술에서 아멘으로 그치고 생각에서 아멘으로 그치고 마음에서 아멘으로 그치는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생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뜻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음성 들어야만이 두려움으로 가야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잠언서의 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줘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해줘야지, 내 의지가 내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는 경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도와주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산으로 갈 수 있고 바위를 칠 수 있고, 나무 막대기로 무슨 바위를 친다고요? 바위를 치려면 망치로 쳐야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막대기를 가지고도 반석을 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이제 내 인품과 성품과 내 의식과 의지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기적을 보리라. 이제는 세상과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로 싸우십시오.
거리의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의 골방에서 싸우십시오. 말로 싸우지 말고 무릎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50일에 우리 더욱더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기도로, 더 간절한 기도로 주의 음성 들려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